네, 이걸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계속 해오던 대로 읽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제가 한 과당 딱 8촉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차 첫 페이지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주차이기 때문에 17페이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억소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인지 뜨거운 눈물인지 모를 흔적을 얼굴에 가득 품은 채 시작된 대화는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가정, 막막한 미래, 그리고 위기 속 바닥을 드러낸 신앙과 관계의 상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끝내 절망해버린 심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뼈대이자 진리입니다. 하지만 삶의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숨통이 막혀 헐떡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세요.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진리라고 할지라도 때론 얄팍하고 폭력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머리채를 위로 힘껏 잡아 당긴다 한들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진 인간의 몸부림에 그저 더 열심히 믿고 노력하라 라는 말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결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끊어진 생명줄을 다시 이어보려 선행도 해보고 고행을 수반하는 종교적 열심이나 깊은 사색에도 매달려 봅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자가 살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듯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더 깊이 실감할 뿐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얽히고 설킨 아픔을 마주하고 기도할 때마다 인간으로부터가 아닌 인간 밖에서 나오는 생명,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생명과 회복은 우리의 치열한 노력이나 종교적 자격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바다로 뛰어드신 아버지의 사랑,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헛된 몸부림이 멈추는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와 건져내시는 완벽한 구조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관념 속 답안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명확한 진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온전히 닿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작고 연약하여 삶이라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인간, 그러나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늘로부터 거침없이 찾아오신 참된 생명,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나의 강렬한 의지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선에 오르기 위해 할 일은 쉼없이 물장구를 치며 자신의 수영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발버둥 치던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구조대원의 단단한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내기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의 방주, 십자가라는 거대한 구조선을 이끌고 내 삶의 거친 파도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조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선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은 저 하늘 안전한 곳에 머물며 우리에게 헤엄쳐 오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 같은 구조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생사의 영광을 영원하신 자 충만하다. 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냄새나는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기적인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은 본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장막, 즉 텐트를 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친히 자신의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이 성육신의 은혜야말로 칠흑 같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내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구조선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하죠. 자신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까? 소설을 쓰면서 어떠한 인물을 이제 창조시키죠. 창작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소설은 진행되죠. 내가 전지전능하죠. 왜냐하면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 비도 내릴 수 있고 이 소설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도 조정할 수 있고 뭐 배고프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디로 날아가기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얼마나 이 안에 자신이 쓴 소설 속 인물이 어떠한 이제 자각을 하고 있다면 이 소설가가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대단해 보이겠어요. 마치 이제 그 마블 유니버스에서 이것을 그린 그 작가가 가장 그 세계관에서 최고로 센 사람인 것처럼 이걸 이해하는 얘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아무튼 하여튼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정이 꼭 이제 이거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느끼게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이제 혼자 살 때 강도사 이맘때 이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냄새도 나고 털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혼자 사는데 집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책이나 있고, 근데 집이 너무 삭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겠다 싶은 거는 이제 어항이니까 물고기와 저와의 그 생활 바운더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걸 키우는 건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름.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이 너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키울 때마다 제가 뭐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 열대어들을 키웠는데 제가 밥을 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애들이 막 바들바들 떨고 막 확 흩어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이 붕어머리야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너의 거의 창조주인데 왜 날 이렇게 내 사랑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밥을 주는데 왜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나를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물고기가 돼서 만약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중보자 물고기가 돼서 물고기로 가서 이제 뻐끔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깜짝 놀라지 마. 저기 저 밥 주시는 분은 너희를 해치는 분이 아니야. 이제 막 이런 설명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물고기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따뜻하고 시원한 또 편한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하지 물고기에서 아가미로 뻐끔거리면서 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따뜻하고 맛있고 하는 음식 먹는 게 좋지 그 물고기 밥 부스러기들을 먹는 게 맛있겠어요? 비릿하고 맛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누려왔던 것들이 있고 생각하는 수준이나 본 것들이 완전 다른데 평생 어항 속에만 있고 한 자리에 불과한 IQ를 가지고 있는 걔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날 설명했는데 돌아서면 또 모를 거고 또 모를 거고.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이제 성육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물고기가 되는 게 엄청 낮아진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게 엄청 낮아지신 거겠습니까? 어느 게 더 갭이 크겠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자꾸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마치 미켈란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고 하니까 천지창조의 그림에 하나님을 수염 흰머리 할아버지처럼 그려놓은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그 마음, 저는 이제 그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랑 물고기의 간격이 이제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다 같은 피조물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도저히 메꿔지지 않는 갭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랑 물고기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랑 하나님은 별 차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령 제가 더 미물로 변한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제가 뭐 소위 말해 이제 생물도 아닌 돌멩이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갭은 나와 하나님의 갭보다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의 갭이 훨씬 더 먼 거죠. 나와 하나님의 갭이.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성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또 포기하셔서 오신 자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바가 아니에요. 이 성육시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이자 능력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 18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토록 번거롭고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굳이 유영진은 물고기가 되어야만 했는가?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유영진은 능력이 없어서, 물고기가 될 능력도 없지만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 하늘에서 다 하실 수 있고 굳이 자신의 손에 흙을 안 묻히셔도 되는데, 왜 인간이 되시는 그 정말로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번거롭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쾌하고도 경이로운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100% 인간, 100%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반인 반수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은 반 인간 반 신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 100%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개념이 말이 안 되니까 삼일체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완전한 하나이시자 완전한 세 분이신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다른 위격의 세 분 하나님이신 것.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끼워 맞추는데,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는 이런 설명이 틀렸습니다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다 이 설명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비유나 어떤 내 머릿속에 딱 잡히는 설명을 하면 그 설명만 머리에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안 하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삼일체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은 모두가 다 틀린 설명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관념과 생각,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이해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 원칙에 부합돼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를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우리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독교 이단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가연설이다, 사실 그분은 영이셨다, 뭐 사실 그분은 인간이셨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온 존재는 어떤 환영에 불과하다, 뭐 여러 이제 것들이, 그걸 다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설명하다가 생겨버린 이단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100% 인간, 100% 하나님인 중보자가 필요했었고 그분은 그런 분이셨다. 근데 왜 100%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가 질문인 게 아니라 왜 그분이 100% 인간이시자 동시에 100%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왜 그러셔야 됐는가 하면, 이제 당시 1세기 밑에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 1세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여러 미술 작품들에서 이제 그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묻어 나오죠. 보면 이제 여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셔서 이제 미술 작품을 보실 때 옷을 벗고 있다 하면 다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옷을 안 입어요. 왜냐하면 무결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 옷을 입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뱃살도 있고 흉터도 있고 막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근데 신은 부끄러움이 없죠.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 속에서의 어떤 이데아, 어떤 그 온전함의 그 형태인데, 그 온전함의 형태로서 그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과 그 영광이 고스란히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인간이 된다? 이것만큼 이제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신은 별 볼일 없는 신일 거야, 아니면 신들의 세계에서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거야, 뭐 이제 그런 맥락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별 볼일 없는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떨어진 거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 볼일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스토리가 이제 굉장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유한한 존재가 되어 자신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왜 하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을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위격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특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그분을 통해,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로 따라가 그분과 함께 생명을 얻을 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죠.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천사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 그걸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미물 중에 미물인 왜 우리를 자녀와 같은 희생과 자녀와 같은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희생하셨어야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뿐만 아니라, 다음 장입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었던 이유는 그분은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갈라디아서 4장 요 바로 밑에 부분 위에서부터 세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명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언급하여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은 존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었기에 그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동일한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다른 인간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내 죄 문제도 사실 짊어질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내 죄값을 다 하는 건가? 내가 여기서 엄청 고행을 하고 엄청 선행을 많이 하면 내 죄값을 다 하는 건가?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빛을 탕감할 능력이 없는데, 내 빛도 내가 탕감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빛, 다른 사람의 죄값을 어떻게 탕감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빚도 힘들어 허덕이는 이가 다른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벽한 인간,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두 번째 아담, 로마서는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아담의 후손이 새로운 피로서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어머니를 둔 모든 사람들은 난 어머니 없이 혼자 태어났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두 번째 아담이 나올 수 있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야 됐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온 인류가 지은 커다란 형벌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해내기란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벌의 크기도 너무 크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와 문제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전 인류의 형벌로 따지면 더 크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고 무한하신 참 하나님만이 그 엄청난 형벌과 진노의 무게를 견디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교회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도 이걸 분명하게 이제 딱 붙잡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특별한가? 또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세 가지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운 세 가지의 직분, 즉 역할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쓰는 단어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죠. 이 언어만 다를 뿐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자들, 어떤 역할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또 백성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받은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어 이 자들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이제 공표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을 비롯해 구약의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이 역할을 받았지만 인간 근원적인 죄성, 연약함 때문에 결국 모두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메시아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분명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지자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진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깊은 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 죄를 씻어야 했지만 그것은 매번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을 영원하고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피를 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두꺼운 담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까지가 아니라 종의 형체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올감했던 죄의 죽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풍랑이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눈동자와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 역사 속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의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지자, 말씀, 제사장, 죄를 사하시는 이제 속죄자, 그리고 왕, 통치자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쟁 영웅 되시는 거죠. 최종 승리의 쟁취자 되시기 때문에 이 역할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사실 인간 근원 속에는 이러한 존재와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과 말씀과 빛을 누가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한계, 나의 그 죄와 나의 그 부족함을 새롭고 깨끗한 자리로 대속해 줄 수 있는 자가, 나의 모든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진짜 왕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정치에 그렇게 목숨 거는 이유도 저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참된 군주, 참된 통치자, 참된 기준과 참된 권력, 참된 승리를 우리 모두는 꿈꾸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 땅도 신음하면서 이것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영역들이 이제 넓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 이 각자의 부분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다음 역할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떠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부여받아 이 부분을 헌신하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도 함께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21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막교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걸어가신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고통을 떠올릴 때 양손과 팔의 굵은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 고통이 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진짜 참혹한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단절되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영원한 지옥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육체적 고통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 육체적 고통을 좀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잔인해서 이걸 차차 미뤄두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의 목적은 육체적 고통이 가장 작은 거다. 육체적 고통도 엄청나지만 그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작은 일부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번에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제자들의 배신이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심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얘들 뭐 실제로 그런 표현도 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넌 날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하도 이게 극성 맞잖아요. 뭐 하나 하면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티내고 막 이런 성격인데, 그래 너 너무 나대지 마. 너 결국 나 배신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배신하더라도 별 충격이 없으셨을 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존재가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보죠.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일수록 또 인간일수록 사실 차라리 내가 몸이 아픈 게 낫지. 우리 뭐 그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자식이 아프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육체적 고통은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냥 내 몸이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자녀가 아프고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더 나아가 자녀가 심각한 상황까지 몰리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선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맞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순차적인 과정을 겪고 계신 거예요. 나의 관계적 긴밀성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의 단절이 나한테는 엄청난 큰 고통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실제로 그 단절을 끝까지 경험하신 것이고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의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친밀한 표현을 하시죠. 아버지, 나에 가까워 계신 분.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때는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 거리를 느끼면서 그 단절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려 질문을 하고 싶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신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그걸 모를 만큼, 이게 고통을 모르는 건 그 영역이 이제 망가져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힘들지 않은 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그것 때문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작심을 해서 내가 이거를 고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식이요법이라고 하나요? 해독요법이라고 하나요? 그걸 또 하고 이제 진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애썼고,
제가 정상이 됐구나 이렇게 느꼈던, 지금 느끼고 있는데, 느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걸 알면 몸이 정상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먹으면 이제 막 힘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6시 이렇게 넘으면 뭐 건강 그냥 찐 거거든요. 그걸 먹어도 이제 좀 거북스럽고 자려면 힘들고 합니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사실 위는. 그게 유지돼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고통을, 뭔가 잘못되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한다는 게.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내가 내 생활 방식이나 선택이나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아는 게 은혜인 거고, 이거를 내가 살아있고 그걸 고통스러워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수련을 갔다 왔지만, 수련을 이제 인도하는 입장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수련회 막 갔다 오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한 번은 집에 있던 가요 CD를 다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나는 세상 노래 이제 듣지 않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걸 막 후회해요. 내가 그걸 왜 갖다 버렸지? 근데 그 민감성이 사실 정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내가 지금 내 생활이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어느 순간 세상이나 나나 니나 나나 다 똑같이 사는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셨던 분이셨다, 이런 측면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으로서 처음 접하는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던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덮쳤습니다. 그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틀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집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시작. 너희는 먹고 들려주셨으므로 야긴 나를 저쪽에서 취하고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훗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패한 인간들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획하신 숭고한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잔혹한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고 위대하신 절대자가 피조물의 자리로 한없이 내려가신 낮아지심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냄새나는 말고에 누우셨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으셨으며 묵묵히 온갖 비방과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누가 너를 쳤는지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알아맞혀봐라, 눈 가리고 때려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하죠, 진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 밑에서 막 비아냥거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내려온다, 그 얘기도 하세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우리를 위한 희생을
조롱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선지자,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원하셨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게 올지어다. 그때는 우리가 알겠노라.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위대한 맏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엄격한 법정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재판장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더러운 사형수에 냄새나는 제수복을 벗겨 자신이 입고 있던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사형수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신에 형장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형수는 아들의 옷을 입은 채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으로 법정을 걸어 나옵니다. 그냥 자유로운 신분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형수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고 불합리한 이야기죠. 뭔 얘기가 이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저주를 자신의 몸에 고스란히 덮어 쓰시고 대신 자신이 평생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신 그 완벽한 생명,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훌륭한 분이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치열하고 눈부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게 훌륭한 분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제 그분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는 성인이고 위인이고 훌륭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위인전에도 예수님이 있죠. 옛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위인전에도 예수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그 당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도 어디서 빠지진 않구나 여기에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예수님께 치욕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거고, C.S. 루이스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알면 그분을 그냥 좋은 분, 성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구원자, 주님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그 양극단의 반응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스스로를 한 번도 나는 괜찮은 위인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고 성경은 그분을 철저하게 그냥 적당한 위인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꽤나 괜찮은 위인전에 한꺼번에 꼽힐 만한, 왜 그런 사람들은 많죠.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위인들은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완성된 영수증이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과 장례식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른 훌륭한 성인 중 한 명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돌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지불하면 그 증거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기에 충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불을 완벽하게 수납하셨다는 전 우주적인 영수증입니다. 나아가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짓밟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승리 사건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생명,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진이신 채 부활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은 채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게 승천이라 하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고요. 이는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이 육체를 벗어나 둥둥 떠다니는 유령처럼 지내는 곳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곳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셔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신비로운 연합은 천국이 주는 영혼을 의미 있고 놀라움이 가득한 사건으로 가득 채우게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사후세계의 보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빡빡한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되어야 할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찾아왔던 그 성도님의 무너진 삶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생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부활 생명 때문입니다. 가정에 얽힌 문제, 감당하기에 벅찬 재정의 위기, 뼈아픈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고난을 면제해주는 부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어코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묶여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서며 우리가 진리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철저한 무능력과 죄악을 발견하고 뼈아픈 절망을 느꼈다면 이제는 시선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십자가는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의 선고인 동시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는 역설적이며 위대한 사랑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구원은 나의 노력과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의 종교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없이 내려와 우리를 안아 올리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내 손에 쥐고 있던 얄팍한 자기의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텅 빈 두 손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마주해 봅시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위대한 막교환의 은혜가 메말랐던 나의 심령을 적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이끌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뒷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질문들인데요. 네, 1번 참된 생명의 의미와 나의 갈망. 나는 그동안 생명과 영생을 단순히 호흡이 연장되는 것이나 죽고 나서 가는 사후세계 정도로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의 다른 것
것들로 끝없이 채우려 했던 나의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이었는지 정직히 되돌아봅시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삼중직의 구원자, 예수님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죄의 담장을 허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시는 제사장, 고난의 풍랑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막막한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할 중 어떤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위대한 막교환과 부활 생명의 현재적 누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죄수복을 입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내게 입혀주신 위대한 막교환의 은혜는 내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까? 또한 부활의 생명이 막연한 보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절망의 문 앞에서도 기어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고 새롭게 도전해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적어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고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삶의 선지자로 오신 주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의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할 때, 내 삶의 선지자가 내가 되려 할 때, 왕이 내가 되려 할 때,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께 맡겼을 때 내 인생은 참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외침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의 나의 삶이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존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민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으로 알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도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